이제는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땀 많이 흘리시고 어려우셨는데 이제는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선선한 가을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서울에서 교회에서 휴가를 주어서 여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겠죠? 어떻게 다녀왔냐고 묻지 마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까지 쉬고 휴가를 그렇게 보내봤어요. 일주일 다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사역을 하려고 움직이는데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택이 1층이었는데 4층 건물이 1층이었는데 1층에 난리가 나는데 물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불이 쫙 깔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올라옵니다. 위에서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물의 수위는 점점 올라옵니다. 안에 물 빨리 올라서 세탁기 멈춰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교회 지사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안 좋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야 될 어떤 곳들이 막혀 있다면 가야 될 곳이 못 가게 되니까 역류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만 이야기했죠. 지난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악도,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연결선상에 있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내 안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저 사람이 수심이 가득한지 행복하게 웃음이 가득한지 억지로 웃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 걱정 맡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여 됩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급된 이야기를 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결국 나오게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리고 위장하고 감추고 눌러내린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안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악은 모양대로 버리라. 주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하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악독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것을 버려라, 비워라 이렇게 좀 전에 이제 하수구 얘기했었는데 막히니까 염려합니다. 막히면 은혜가 단절되게 됩니다. 막히게 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목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주의 은혜 속에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라져야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용기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빈 용기가 되어야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죄악의 근원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고 주의 성령의 도심 속에 다 태워지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깨끗하게 버림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청소는 되었는데 주인이 없으면 더 악한 것이 온다고 이야기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소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목회실에 들어오신 분이 깨끗하게 됐네요. 왜 이렇게 없어졌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신 분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 공사 자그마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식당도 여러 모양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어제 집사님이 오셔서 책들을 다 옮겨 저쪽으로 침교실로 옮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책꽂이가 다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지니까 방이 굉장히 길게 보이죠. 비어지니까 깨끗하고, 비어지니까 휑하고, 비어지니까 소리도 공명이 더 해가지고 웅웅거리는 것들이 느껴져요. 성도 여러분, 근데 비어져 있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또 뭔가를 채워야죠. 물론 공사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또 새로운 것들을 채워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듯이,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청소되는 것이 1차적인 작업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신령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갓난 아이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갓난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개는 계실지 모르고 손주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갓난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최연소 아이가 9월 1일날 이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시는 정종근 목사님, 부목사님이 딸을 둘 뒀는데 6살 그리고 돌 안 된 11개월 된 딸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최연소 아이가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자녀들이 아이 낳고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좀 우리 교회에 좀 아기들 울음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가 또 소망하는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아이였을 때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육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가 기억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배고파요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오직 울음만으로, 오직 이 울음만으로 자신의 모든 걸 해결합니다. 아빠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이 아이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잘 모릅니다. 엄마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사모함이, 간절함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요, 갓난 아이같이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먼 곳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정한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지니까요, 가까이 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먼 곳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찾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용은 그 내용이지만 먼 곳에 있는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있는 힘 없는 힘 다하여 본문에 이야기하는 갓난 아이처럼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이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의 육체적인 한계이라 멀리서 주님께 소망하며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용은 그거지만 우리가 그 외침이 어떠했을까 상상합니다. 이 교회가 지나가면 나는 다시는 눈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향해 저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뭘 이렇게 떠드냐고 조용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을 때까지 잠잠하라고 주변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던 그의 외침을 주님이 듣고 그의 눈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꼭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갓난 아이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장으로 이야기하는 말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 주님은요 사모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내게 부르지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말씀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은혜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갓난아이 같이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삼할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직장생활합니다. 인생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지요. 방향이 결정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모함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씀을 이야기하며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근데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내가 물질로 묶여있는데 물질 주세요. 그 사모함은 이루어져요. 내 몸이 아파 어려워합니다. 아프시죠? 가족이 아파합니다. 아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가운데 내가 목적한 인생의 비전 꿈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말씀을 삼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삼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인생의 꿈, 비전을 향하여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간절하게 삼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말씀이 내게 와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건강도 주님이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되게 됩니다. 인생의 꿈, 비전 주님이 함께하시면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빼고 내 인생의 소망이 앞서가게 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결국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사모해야 될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고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일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복 받으면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뭐 할 거냐. 내 통장이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내 몸에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 공부하는데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것, 우리 호주로 연수를 떠난 우리 청년들이 입이 뚫리고 귀가 뚫리고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뭐 할 거예요? 공부 잘해서, 외국어를 잘해서, 건강해서, 운동 잘해서, 노래 잘해서, 뭘 잘해서 뭐 할 거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만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과 하나님 개입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냐는 거예요. 그냥 쉬운 얘기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왜 하냐? 좋은 대학 가야. 그 질문의 끝 아시죠? 뭔가를 기대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삶 들어가면서 이 땅을 좀 여유있게 살길 원한다. 그게 공부의 이야기의 초점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불어나는 좋은 영향을 끼쳐지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돈을 왜 벌어요? 잘 살면.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 그것을 이제 연결하며 정리하며 2장의 말씀을 얘기하죠. 제사장. 누구를요? 제사장 삼으신다고요? 물론 제사장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가운데 아론을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내려온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시대 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은혜의 말씀을 받아가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길 소망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대한 사역이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신령한 오늘 젖을 삼하는 간단에 같이 은혜를 삼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내가 잘 살았다. 그것 위에 바로 이 모습 제사장이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오.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망했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죠. 왜 망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커녕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경하여 또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장이다. 이웃들을 대상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인 만남도 있지만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중간의 역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 중간에 서서 제사장의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도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할 때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혹은 부모님과 배우자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 밖에 나가면 직장의 동료와 여러분 주변에 사는 이웃들과 하나님과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하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내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을 요즘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갓난의 같이 은혜를 삼아라. 내가 영이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삼아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량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교회 밖에서는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자아 성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받게 하는 귀한 그 연결고리,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주님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부진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 거룩한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주신 은혜, 주신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악한 것들이 있으면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버리길 원합니다. 구습과 악습과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갓난아이같이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베푸신 제사장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이웃을 세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